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사울에 대한 보도를 잠깐 멈추고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사람을 또 살리고 또 앞으로 10장을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또 구원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왜 유독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사역을 누가가 조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12 제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감당하고 있을 텐데 유독 베드로를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한번 광경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갈릴리 호수를 다니면서 고기나 잡고 있던 사람에게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됐는데 성경은 그 이후에 그 말씀의 성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보도하는 거죠. 이 시각으로 보면 성경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32절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갑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 사방을 다니면서 고기만 낚을 사람이 유대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고 있는 거죠. 강력한 설교자가 되어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기도 하고요. 오늘 또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이름. 그렇죠? 그 지역에서 고기만 열심히 낚다가 죽었을 그 이름, 누구에게도 기록되지 않을 그 이름이 오늘날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 예수님 만남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아멘. 아멘. 중간에 위기가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어두운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옛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회복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먼저 회복된 자는 남을 회복하는 데 쓰임 받고요. 건짐 받은 자는 남을 건지는 데 쓰임 받더라고요. 모세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모세의 뜻이 건짐을 받은 자예요. 건짐을 받은 자가 후에 자기 백성을 건지는 데 쓰임 받잖아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 회복된 자가 남을 회복하는 데 쓰임 받잖아요. 얼마 전까지 나오는 사울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남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잖아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건짐 받은 자예요? 우리 은혜 입은 자예요? 회복된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나는 남을 회복시키는데, 남을 건지는데, 남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어떠십니까?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건짐받고 난 회복된 베드로 인생 여정이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고기나 잡을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돌아와서 루다도 갔다가 요파도 갔다가 가이사랴로 가서 그의 인생 지도가 사명 지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울은 어때요? 사울의 사명 지도, 인생 지도를 한번 보시면 세상에 그 당시 세계를 다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생 지도를 새로 씁니다. 건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것, 나의 인생 지도는 어떻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요새 구글이 여러분의 인생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구글에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하고 제 타임라인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는 이메일이 왔어요. 열어봤더니 세상에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래로
이걸 들고 가서 사진 찍은 곳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산 이래로 지금까지 6개국 50몇 개 도시를 갔대요.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사진 찍은 것까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구글이 제 인생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지도는 다 여행 지도야. 물론 제가 캐나다 단기 선교도 가고 브라질 아마존 선교 간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한국도 간 거.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인생 지도가 내가 어디 갔나 여행 지도야. 우린 인생 지도에 사명 지도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밟는 땅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삶이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역을 하는데요, 하는 모습까지 예수님을 닮은 거 있죠. 자, 오늘 한번 보실래요? 33절에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래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리를 들고 가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거동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광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5장 7절 8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베드로가 오늘 애니아를 만나고 과거 예수님이 치료하시던 그 장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잖아요. 똑같이 오늘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따라하는. 오늘 욥바로 가서는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까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요. 죽은 다비다를 보고는 사람을 내보내네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마가복음 가볼까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죠.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도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적이 있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욥바에서도 과거 예수님이 하셨던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달리다 굼, 달리다가 소녀야, 굼 일어나라. 오늘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원어에는 다비다 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닮았죠.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셨는데 베드로가 오늘 다비다 굼 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흉내내고 따라할 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도 자녀가 병이 들었습니까? 병원에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녀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치료함 받으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서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선포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 돌아와서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욥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욥바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욥바에서 다비다가 일어났죠. 가만히 보니까 이 욥바라는 도시도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도시입니다. 욥바라는 도시 혹시 기억나세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욥바에 간 적이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요나서 1장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래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어디로 가요? 욥바로 가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도망가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거죠. 저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욥바로 도망가죠. 이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제일 먼 도시 다시스까지 도망가려고 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자, 구약 시대 욥바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 잠깐 들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유일하게 이 광경에서만 욥바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 욥바에는 베드로가 들립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요나가 욥바에 잠깐 들렸다가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그 장소에 잠깐 들렸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고요. 둘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욥바에 들렸을 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욥바 땅에 들렸을 때 그 땅에는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과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분명 요나와 베드로가 둘 다 동일한 장소에 잠깐 머물렀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요나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욥바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날도 남편이 고기 잡으러 떠난 집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 그날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떠남으로 인하여 욥바 앞에 바다에는 무엇이 일었습니까? 풍랑이 일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분명히 그날 고기 잡으러 나간 누군가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럼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날 과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바의 과부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면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입니다. 욥바의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왜 욥바의 과부가 많았는지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들은 죄다 고기 잡으러 바깥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풍랑을 만나면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고 욥바 땅에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도르가는 그들을 섬겼던 거죠. 자, 다시 시간을 돌려 요나가 불순종하기 위하여 욥바를 들린 그날도 누군가는 생업을 위해 고기 잡으러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임한 거죠. 분명히 누군가 요나로 인하여 생긴 풍랑으로 남편을 잃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방문은 욥바 땅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베드로의 방문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그 땅에 방문함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이곳 아틀란타 땅에 우리가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이 땅을 언젠가부터 밟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 이 땅을 잠깐 있다가 또 떠날 것입니다. 저는 2013년 4월에 이 아틀란타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땅을 처음 밟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밟은 이후로 이 아틀란타 땅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므로 베드로처럼 선한 영향력, 선한 변화가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인하여 아틀란타 땅이 아무 변화가 없거나 혹은 더 나빠지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2013년 4월에 이 땅에 처음 왔지. 내가 오므로 나서 이 땅에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광경이 생겨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 여러분 좁혀봅시다. 아틀란타만이 아니라 이 교회로 좁혀봅시다. 이 교회에 여러분이 발을 언제부터 들여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오므로 이 교회에 어떤 선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베드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왔는데 어떠한 변화도 없다. 아니 혹은 이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다. 그러면 나는 요나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요나가 아니라 베드로로 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것, 요나와 베드로 사이에 아주 재밌는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이었네요. 요나하고 관련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몬이 본명이고 바요나는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하면 왜 위로의 아들 그랬잖아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히브리식 표현이고 이것이 그리스로 넘어가면 요한네스가 돼서 이게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도 사랑하냐 그러시죠. 그러니까 요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요한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바요나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나와 바요나가 대조되는 거죠. 재밌죠. 바라고 하는 게 누구 아들이에요. 이런 식의 이름이 오늘날도 영미권에 있어서 아일랜드식이 보통 이런데 이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맥도널드. 여러분 맨날 먹는 맥도널드가 무슨 뜻이냐면 도널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 아시고 계신 거죠? 맥아더 장군, 아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오도 그렇습니다. 브라이언의 아들. 샤킬 오닐, 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런 식이 아일랜드식 장명법인데 성경에도 예배 시간에 상식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거부했고 바요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이 교회에 요나로 와 있습니까? 바요나로 와 있습니까? 베드로 바요나 시몬처럼 선한 영향력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것,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애니아가 일어난 이야기,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 시대에 과학기술과 의학이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이 시대에 신유가 웬 말이냐라고 말한다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어제 자료인데요. 확진자 28,000명, 사망자 563명. 오늘자는 사망자 600명 넘어갔습니다. 확진자 3만 명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질병이 이 시대를 휩쓸고 있고 지금 통제된 우한 땅의 사람들은 아우성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불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장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브라질 파울로 선교사님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너무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원인을 못 찾았어요. 병원에서도 이게 맹장인가 아니면 뭐 결석인가 이틀을 입원하셔서 했는데도 원인을 못 찾고 극심한 통증 4시간 만에 한번 아주 강한 진통제를 해야 겨우 진정이 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틀간 쓸개가 혹시 이상 있는 것 같다가 의사의 마지막 소견이고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그래서 기도 모임 카톡방에 올리기도 했죠. 금요일 그리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금요일 아침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 제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라고, 치료해 주시라고. 사람이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제가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제 손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 배가 뜨거워졌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 사모님에게 카톡이 왔고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몸이 나은 것 같다고. 일어나서 식사하셨어요. 오늘 지금 뒤에 목사님 와 계신데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육체가 치료받고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지만 이 육체는 다시 병듭니다. 이 육체는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그래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육체의 치료 귀하지만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병든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병든 육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정신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정신이 많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죽은 영혼이, 병든 영혼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있으나 영혼이 죽어 있어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나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대로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 우리 그 이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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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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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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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능력의 그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오 예수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현재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오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육체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정신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